오늘 낮에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하인들이 순종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아주 당황스러운 주인집, 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분 나쁠 손님들 다 좋게 하는 절대적인 기쁨을 주는 사건, 그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계셔도 순종 안 하면 효과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 예수님 계실 때도 순종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무 효과를 못 봤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는데 귀신도 떠나가고, 또 빈들에서도 실컷 먹고 남았는데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결과는 없어요. 이제 오늘 낮에 순종했던 하인들의 모습과 같이 연계해서 순종하여 받는 복, 우리 기독교인은 이제 팔복이 있어요. 팔복, 마태복음 5장에 팔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복에 대해서 논할 때면 누구나 신명기 28장을 읽어요. 이 신명기 28장은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전반부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후반부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요, 19절에 가보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반대가 됩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뒤편에 가서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똑같습니다. 대상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이유가 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사실 여러분, 인류의 고통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돼요. 순종은 아름다운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제자가 스승에게 순종하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덴에서 결국 어떤 일이 있어서 이 비극이 시작됐나? 적어도 기독교인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알아야 돼. 거짓말에 속았어요. 누구나 다 순종하고 싶죠. 근데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데 탐욕에 빠져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 안 해도 될 만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교만이죠. 교만은 반드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죄의 싹은 사망, 죄를 가져다 준 원수 마귀에게 예속되며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전락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순종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걸 전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받는다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하 없는 일을 해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이 되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형벌이 임하는
저주의 모델이 되고 저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저렇게 하면 벌 받는다, 저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꼴은 되지 마세요.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면 너무 늦어요. 이 잠깐이다고요. 하다 보면 내려놔야 될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승근 씨가 노래한 것처럼 있을 때 잘하세요. 건강히 있을 때 잘하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카드라도 쓸 수 있을 때 잘하시고, 그래도 내가 내 집 지니고 살 수 있을 때 잘하시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내가 운전하고 다닐 수 있을 때, 내가 그래도 틀니 안 끼고 말할 수 있을 때, 내 입으로 내가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을 때 잘하세요. 진짜 이거 못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두 종류로 나눠진데, 순종하여 복 받은 사람, 불순종하여 벌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불순종해가지고 망한 아담이라고 하면 순종해서 인류 구원을 가져오신 제2의 아담인 예수님, 순종하여 복을 받은 예수님의 상징인 이삭. 그런가 하면 불순종한 사람들은 전부 망하는데, 그 대표적인 불순종자가 우리 역사 속에 크게 정말 그것 때문에 망한, 불순종으로 망한,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거짓말, 교만, 그리고 그 탐욕, 이게 항상 같이 간다고.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인데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 명령을 내렸어요. 아말렉 족속.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이 딱 뜻을 정하신 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는 모르는 척하고 덮어주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딱 한번 딱 작정한 건요, 몇 년이 지나서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데 괴롭힌 것을 기억하시고, 언젠가 이놈들 내가 손봐준다, 밤길 조심해라, 이래가지고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사명을 준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사람들까지 애나 어른이나 짐승이나 그냥 싹 죽여라. 왕도 신하도 싹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거기서 살찐 거, 좋은 거는 끌고 오고 찌바리들만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왕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죽이지 않고 끌고 왔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고 후회스러운 모습으로 말씀하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러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기도하면서 울면서 이 사울왕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사울왕을 찾아가요. 자, 여러분, 사울왕은 기세등등하게 기념비 세우러 막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미 그는 끝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밝히기를, 그는 왕의 수명이 끝났다. 그가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건 나를 버린 거다. 내 말을 안 들은 건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를 버린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잘 들어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사울 왕은요, 잘생겼고 정말 겸손했고 처음에 왕될 때는 수줍었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 한순간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기니까 결국은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탐욕에 쩔어가지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처녀가 아기를 가져도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할 말이 있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 나름대로 다 사울도 할 말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이 말하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다. 나는 다 죽이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이자고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그럴 필요 뭐 있냐고, 이거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이거 아깝게 이걸 다 죽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 거예요. 짐승이 없어서 그거 살찐 거 적국에서 원수의 나라에서 끌어다 하나님 제사 받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이건 핑계거리지, 욕심이지, 탐욕이지. 결국은 사울은요, 이 말씀 이후에 그는 비참한 모습으로 결국 전쟁통에서 그가 죽고, 그리고 자기 자식도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폐위가 되는 거예요.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면 좋겠어요. 가까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전 세계가요, 우리나라를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고, 방송들이 전부 우리나라를 지금 향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건지, 지금 잘 나가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 망하는 나라가 될 건지는 이제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게 우리 시대에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최고하는 민족으로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는 너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살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의 위대한 우월성,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 강조해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지나치지 않아요. 엄청납니다. 노벨상 30%가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부계와 모계의 이 대통령 부계와 모계가 70%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유대인 보통이 아닙니다. 키신저, 케네디, 이브 몽땅, 알랑드롱, 찰스 다윈 다 유대인이에요. 세계적인 음악가, 세계적인 예술가, 세계적인 미술가, 세계적인 인물들 전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법, 유대인의 상술, 유대인의 처세술, 유대인의 대화술 많아요. 책들이. 맨하탄에 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빌딩 숲의 40%가 유대인 거래요.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 유대 나라가 왜 그렇게 됐냐? 왜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되고 왜 이렇게 잘 되냐? 그들의 머리를 못 따라가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태인은요, 남들이 욕할지 모르지만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는 철저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안가품을 하고 나름대로 매부리코를 가지고 막 호전적인 민족이고 보복성이 강하고 뭐 한번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10배로 갚아주는 이런 민족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철저한 거예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에요. 히브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 서울의 유명한 교회 부목사님, 그 아들에게 담임 목사님 물어봤어요. 뭘 공부했냐니까 이번에는 대학에서 성경을 배우는데 뭘 배웠다? 구약성의 이사야를 공부했다. 대학에서 이사야서를 공부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국정교과서에 그게 과학이 이렇게 막 최첨단으로 막 돌아가고 양자 컴퓨터가 막 몇 광년 거를 그냥 한 몇 시간 만에 해결하는 이런 시대가 왔어도 여전히 성경 배우는 거예요. 여전히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달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 세계사에 보면 그 증거가 어마어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법이에요.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당연한 일인데 복을 받고 억수로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순종, 이건 충성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 결국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게, 또 한 사람 2달란트 맡기고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기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맡기고 나는 먼 나라 간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옵니다. 이제는 회개하자, 가져와 보자. 너희들 내가 시킨 거 얼마나 했나 다 장사한 거 가져와라. 이익을 가져와라. 근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들고 오잖아요. 10달란트를 들고 와서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이 내게 맡기기를 5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오늘날로 치면 5달란트는 굉장한 돈입니다. 뭐 계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은 5달란트가 30억이 넘습니다. 그때 돈을 지금으로 한 사람은 한 30억.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 장정 하루 품삯이요. 요즘 장정들 하루 품삯 10만 원 이상 받잖아요. 계산해 보세요.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오니까 주인이 기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 해요? 내가 작은 일에, 이 작은 일로 봤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이제 내 즐거운 주인의 잔치자리에 들어와서 같이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이제 비껴놨어요.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인이 말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에다 파묻어 놨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주인의 것을 주인이 받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땅에다 파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러죠? 지금까지 이걸 땅에다 파묻어 두냐? 내가 그렇게 이익을 남기라는 사람으로 안다면 이걸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두들겨 패라. 직사하게 얻어맞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면서 있는 것을 뺏어서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줘라.
있는 자는 무릇받아 더 많아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고, 불순종하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임명식을 대예배 시간에 하니까 뭐 그냥 불러주고 기도 한번 한 걸로 끝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참 서리 집사 될 때 그 기분이 어떨까? 김유태 집사님 어때요? 좋다잖아. 물어볼게요. 천선지 집사님 직이 지금 어때? 집사님 직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아닌 것 같은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도 했지만 서리직은 1년직이에요. 전도사 집사는 서리직이에요. 1년직이라고요. 해마다 반복해서 여러분 불러주니까 당연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항존직만 임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70까지 보장되는 거예요. 서리직은 해마다 임명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사람 참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아주머니 교회 5년만 나오세요. 5년만. 5년 빠짐없이 나오면 제가 집사를 주겠습니다. 집사 주겠습니다. 이분이 집사 되라고 막 5년을 나왔어요. 5년 다 떼고 나더니 찾아왔어요. 목사님 세월이 참 유서같이 빠르죠. 벌써 5년이 됐네요. 저는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이 좋습니다. 집사 주세요. 집사에 대한 이 감격이요,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돼요. 갈수록 그 직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그냥 나 같은 걸 집사로 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그게 충성이고, 충성할 때 그게 순종이고 같이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가 있는 거고, 인내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고, 이 소망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내게 이를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내게 이를 것이다. 우리나라는요 복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복남이, 복돌이, 복순이, 복자, 복례, 복기, 복자 들어가는 게, 상다리도 복이고 옷소매도 복이고, 중국 가니까 자동차 본네트에다가도 추락에다 복자를 빨간 글씨로 써가지고 또 금으로 써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놨더라고. 왜 거꾸로 매달아? 그래 들어온다네. 별짓을 다 해요. 한 번은 갔더니요, 가서 이제 설교하는데 막 탁탁탁탁탁 막 난리 난 줄 알았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폭죽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귀신 내쫓는다고. 아니 귀신이 화약 터지는 데서 이렇게 짹짹거리고 나갑니까? 아이고 참 무식하게 짝이 없는 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은 글씨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할 때 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따라서 막 가지 말고요, 여러분이 탁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가면 복이 여러분 뒤에 줄 서서 줄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형통의 복, 자녀의 복, 모든 성공의 복이 줄을 서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 때 탁 들어서면 여러분이 쫙 지나가면 복들이 줄을 탁 서서, 야 너는 무슨 복이냐? 나는 물질의 복인데, 나는 건강의 복인데, 나는 무슨 관운의 복인데, 뭐 이러면서 이 복들이 줄을 서서 따라 붙는 거예요.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복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냐고요. 자 보세요. 어디서나 자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인물 요셉. 그가 가니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감옥의 은혜가 임했어요. 왕궁의 은혜가 임했어요. 다니엘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부패가 방지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빛이 발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하세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기르는 강아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저 댕가가 왜 복을 받는 줄 압니까? 우리가 맨날 가가지고 돌보니까, 우리가 돌보는 댕가니까 동네 사람들도 와서 막 먹을 걸 주고 쓰다는 거 옷까지 해다 입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하니까 그것도 복을 받는데, 우리 집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짐승과 우리 자녀와 가축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애완견으로 기르고 또 반려견으로 기르지만, 옛날에는 이 가축이 어떤 그 반려가 아니고 재산이었어요. 그죠? 재산입니다. 재산을 증식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축의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예요. 광주리와 떡반죽그릇에 복이 넘치면 먹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잘 살아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국정원에서 이렇게 소정의 교육을 받잖아요. 한국에 와서 놀란 게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을 처음 들었대요. 오늘 라면 남았나요? 내가 이제 내려가 봐야지 또. 라면 끓인 거 남으면 그거 헹구세요. 헹궈가지고 말리세요. 티밥 튀기게. 라면 딱 만들어 먹게. 그걸 왜 버립니까? 북한 사람들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가 어딨냐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도 잡아먹는 판인데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가 있냐는, 음식물이 어떻게 쓰레기가 되냐는 거예요. 식판을 들고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서 혼날 각오를 하고 얘기했대요. 한 번만 더 먹으면 안 됩니까? 마음대로 10번이고 잡수라고. 여기서 기절한 거예요. 북한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 놓고 퍼먹는데 10번이고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 광주리에 축복이요. 그동안 38선 이남의 교회가 기도원에서 얼마나 나라 위해 기도하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지금 나라가 지금 이 꼬락지가 이 모양이 돼가지고 지금 걱정인데, 이것 또한 기도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오히려 잘 정리하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각성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 그대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좀 보세요. 저희가 이제 수학여행을 갔어요. 우리 때는 제주도로 못 갔어. 왜? 풍랑 만난 뒤에 한번 사고 나서 제주도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전부 설악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설악산으로 이제 갔죠. 우리 때는 이제 그 관광차 9대를 대절해가지고선 줄을 서가지고 이제 갔어요. 경포대에서 배를 타는데, 쪽배를 타는 거요. 한 10대 명씩 타는데, 거기에 이제 이상하게 낚싯대 같은 거가 하나 있는데 낚싯줄은 없는데 긴 장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이제 그걸 몰아요. 그럼 거기 우리 다 들어가서 이제 타고 있는데, 파도가 치니까요. 애들이 이제 파도 치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대가 애들 때리는 거예요. 못 일어나게. 긴 걸로 앉아! 탁탁 때리더라고요. 못 일어나다 막 파도에 막 물을 막 직접 먹었지. 그 이제 경포대 숙소에 들어와서 옷을 벗는데 한 놈이 무슨 금태를 둘렀나 안 벗어. 다 벗는데 남자들끼리만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억지로 벗겼지. 이놈 새끼 너는 왜 안 벗냐고. 아유야. 물건이 특이한 게 아니라 반스가 특이해.
반스를 누볐는데 우리가 또 그냥 둬요? 뒤다 보니까요 부적을 집어넣어놨어요. 부적을 꿰매서 보낸 거예요. 출입하는데 얘 가서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거기 또 우리 같이 기독교인들이 몇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 너 쌍놈의 새끼, 너 때문에 배가 뒤집힐 뻔했잖아. 이 더러운 놈, 귀신을 불러다니 부적을 끼고 다니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걔는 완전히 그냥 지나가면 부적. 그런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들어와도 나가도 위험해. 근데 우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왜 그럴까? 여러분,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이잖아. 주님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마귀가 여러분 손도 못 대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이 손도 못 댄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손도 못 대는 그런 존재인 걸 모르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돈 없다고 기죽어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자,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복이 내게 따라다니게 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이런 복이 와요.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모든 교회 7위에 복종한다고 하고 세례받고 임직받아요. 임직식 할 때 여러분 또 한 번 여러분 서약해야 돼요. 7위와 관할에 복종하겠느냐? 예 해야 임직을 한다고요. 거기서 아니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순종은 자신을 포기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대치될 때 내 뜻을 보고 하나님 뜻을 붙잡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 뜻을 우선시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기쁨으로 이게 여러분 속에 가속화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순종하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번 순종해 보시라고요. 전에 순종해 지금도 또 순종해 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인류가 구원받게 된 걸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순종하고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얼마나 진액을 쏘는 기도를 하시는데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진액을 쏘는, 모세혈관이 파열되는 정도 진액을 쏘는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했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순종의 모델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 순종으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유일한 카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을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알아서 가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주십니까? 그때마다 절기도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가면 결국은 별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한 동방박사처럼 주님 앞에 이를 날이, 또 여러분의 목적한 바를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믿으시고 순종하여 받는 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뒤에 복들이 줄줄줄줄 서서 따라다니는 그런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된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은혜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로 인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